삶은 고통이다. 이 말은요, 이 스카펙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의 첫 전제인데요. 이어서 스카펙은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은 힘들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삶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고통이다라는 이 말은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인간의 삶을 이제 말년에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고 정리합니다. 혹자가 말하듯이 예수님 믿으면 점핑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우리의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신앙이 있든 없든 믿음이 좋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고통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책인데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책들 중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겠죠. 네, 선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직접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신의 깊은 탄식과 고통, 슬픔, 고뇌와 비통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깊은 탄식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고 또 이것이 고통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요, 우리 교회가 작년 여름에 매일 성경으로 새벽마다 묵상했었는데요. 작년에 25장까지를 묵상했고요. 이제 이번 여름에 다음 주부터 26장부터 끝까지를 묵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예레미야서의 이 전반부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좀 파악하시면 다음 주부터 묵상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예레미야 산책이라고 검색하면 누가 나올까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잘생긴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 나올 텐데요. 우리 작년에 이제 예레미야 묵상을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 산책 너무나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요, 예레미야 산책 검색하여 보시면 1년 전 영상이라서 지금 모습과 달라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외모에 집중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을 얻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죠.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고요. 이제 남쪽에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여전히 강건한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가 있어서 이 사이에서 힘없이 눈치를 보다가 슬프게 망해가는 이런 망국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가 망하는 이것이 백성들의 죄와 타락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곳곳에서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데요. 특히 바알을 섬기는 모습,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당시에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고 또 비와 구름의 신이었는데요. 가나안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이 바알 신은요, 그냥 그 당시에 과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연한 문화였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했던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면 바알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곧바로 바알에게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바알이 약속하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런 더 이상 바알과 같은 그런 회개한 신상을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풍요와 돈과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면 사실 우리도 그런 유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어서 예레미야가 고발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그런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주변의 강대국들과 이제 외교적으로 그런 친화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정치적 상식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데, 그런데 구해야 주시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했던 것이죠.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구하지 않고 물이 풍성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타락의 근원은요, 역시나 거짓된 경건의 모습에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고발하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보면요, 계속해서 백성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뻔뻔하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2장 23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예레미야의 고발의 백성들은요, 아니요,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요, 그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좋은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문제는요, 실제 삶에서는 풍요와 안락을 따라갔고 또 불의와 불법이 만연했고요, 부유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공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바알을 따른 적이 없다라고 하자 예레미야는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네가 행한 바를 보라, 그러면 알 것이다. 너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너희의 행한 바가, 너희의 삶의 길이 바로 너희의 믿음을 보여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부르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알을 숭배하며 풍요와 안정을 따라갔던 이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볼 때요, 이런 예레미야의 고발과 백성들의 이런 반응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등장합니다. 그 갈등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우리는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이 주는 풍요와 안정도 적당히 누리며 좋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들이 바알에게 안기고 싶어서 헐떡이는 발정난 암나귀처럼 보이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했고요, 듣는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것이 듣기 싫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외치며 백성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예레미야 6장 14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고발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너희들 평강할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 하면서 안심시켜 주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요, 당시에 유다에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외쳤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왕이 좋아하니까요. 그래야 백성들이 좋아하니까요. 백성들은 평안을 외치며 위로와 안심을 주는 이들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짓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에 열광하는 백성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하면 용서를 선포하고 평강하다 평강을 빌어주고 안심을 시켜주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이런 타락에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우리 7장 9절과 10절도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요, 그 타락한 삶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성전에서는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참 고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섬뜩했습니다.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척 교회에 와서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는, 외치는 모습,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것일까요? 삶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 고상하고 거룩하게 성전의 예배는 더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부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따라가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 참 오늘날의 모습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5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과장이겠지만 그만큼 백성들의 그런 타락 상태가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임박한 심판을 전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선언이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닫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주제를요, 많은 학자들은 이 돌아오라, 돌아오라를 예레미야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언제든지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달려가 그 돌아오는 회개하는 자녀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만치 달려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잔치를 열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반복해서 돌아오라라고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며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이 하나님의 탄식과 고통이 이 예레미야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그런 고통과 탄식이 드러나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올 심판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저 평강하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 백성들의 심판 앞에 홀로 느끼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네, 이 말씀에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깊은 탄식 그리고 고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토록 괴로운 이유는요, 이미 백성들 앞에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이들을 향한 심판이 임박해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요, 슬프고 아프다, 이 위에 숫자로 1 표시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1 그 표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시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라고 풋노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슬픔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 19절 말씀을 조금 더 와닿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자막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이 선지자의 탄식과 고통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탄식이, 그 고통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요, 22절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22절을 보시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지금 이 22절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분명히 선지자의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22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로 시작해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바뀐 것이죠. 언제 바뀌었을까요? 사실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호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프레타임은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책에서 누구의 목소리인지 애매한 이 표현이 의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와 하나님은 마치 한 목소리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괴로움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탄식과 고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선지자의 탄식과 고통이 한 목소리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선지자는 모두 백성들의 심판과 고통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선포를 듣는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탄식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어떻게 그 고통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하나님 자신의 고통으로 삼으시는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렇게 선지자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 선지자와 하나님이 한 목소리로 탄식하고 고통받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볼 때요, 예레미야 이 마음에 느끼는 이 탄식과 고통뿐만 아니라 심판과 책망을 선포할 때 백성들로 인해서 받는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로 인해서 받는 이런 고난과 핍박의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 등장할 텐데요,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요, 갖은 모욕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생애들,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선지서들 중에서 사실은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프레타임이라는 학자는요, 같은 책에서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선지자의 고통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고통을 체현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삶과 인격 그 자체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와 하나님이 한 목소리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탄식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죄악과 완고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내다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느끼시는 고통과 괴로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창자가 끊어질 듯 견딜 수 없고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 없는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함께 고통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죄악과 완고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 스스로 심판을 자처한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런 패역한 자식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같았으면, 야, 너희들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무시했으니 너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도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당하십니다. 배신한 백성들, 패역한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렇게까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신다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이 백성들의 고통에 참여하여서 함께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고통은요, 장차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는 고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심판을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통, 우리는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통의 모든 이유를,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것은 이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고통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물론 십자가가 고통 자체를 없애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자체가 고통인 이 현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고통에 동참할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애끓는 긍휼함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통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그런 고통당하는 삶 자체가 백성들로 인해 아파하는 하나님의 고통을 체현해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언뜻 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고통의 깊은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에 동참하며 우리가 함께 고통당할 때 실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깊은 고통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가벼운 즐거움과 금세 날아가 버릴 기쁨으로 만족하는 즐거움이 아니라요,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풍성한 교제를 누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볼 때 참 내 마음도 너무나 미어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경이로운 기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든 아니면 누군가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아파하는 고통이든 그 고통은 하나님의 깊은 곳, 그 내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긍휼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약학자인 피터 리는요, 예레미야서를 개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꺼이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도외시한 채 그의 영광만을 알려 하는 것은 그에 대한 통전적인 지식을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과 사역 안에 두 가지 고난과 영광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자신의 삶을 영광에 이르는 고난으로 요약했고 이 두 부분 고난과 영광이 구약 성경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할 때 그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축복과 승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자녀들을 향해 느끼는 탄식과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고 고통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는요, 영광의 기쁨과 함께 고통과 고난의 탄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그 둘이 하나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고통, 고난을 가장한 영광,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인 것이죠. 앞서 예레미야 시대의 타락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그 타락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탄식하고 아파했다면, 여전히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형식적인 신앙, 거짓 경건의 모습,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으로는 풍요와 안정과 쾌락의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탄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친구는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탄식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고 아파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은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다른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고통이 가득하고 한숨과 눈물뿐인 인생입니다. 그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 고통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에 참여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증거하는 바로 이 시대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그 고통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당하는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삶은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자막을 보시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과 풍요로운 깊은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중에 함께 하시며 함께 고통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와 주의 백성들, 고난 중에 있는 한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예레미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